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오늘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시가 350만 달러 달하는 첼로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되찾았습니다. 이 첼로의 이름은 키드 장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발리가 1684년에 제작한 명품입니다. 그런데 18세기 말 영국에 처음 반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키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첼로를 키드 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첼로의 소유자인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는 2004년 4월 24일 밤 산타바바라에서 연주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깜빡 차에다가 이 첼로를 놔두고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갔다 아이고 첼로 놔두고 갔구나.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보안경비의 폐쇄율의 카메라에 잡혀있는 한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은색 케이스를 끼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와 그 화면을 그 주위에 있는 데다 다 뿌렸습니다. 또 혹시 런던이나 홍콩의 경매장에 이 첼로가 나올까 봐 거기도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를 했지만 다 허탕이 되었습니다. 정작 문제의 첼로는 4일 뒤에 29세의 한 여인이 LA 인근 실버 레이크라를 지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등을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쓰리통을 봤는데 그 쓰리통에서 은색이 뭐가 번쩍번쩍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은색 케이스입니다. 그걸 자기 집으로 갖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첼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진실 짓고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첼로 하나의 값이 40억이에요. 저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두었다가 잃었다니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귀한 명품이 어디 있었다고요? 쓰레기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장에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회를 따라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본질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입니다. 오늘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값진 이 말씀을 천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40억짜리 첼로 키드 장구처럼 너무나 여러분들이 하찮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에 구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꼭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불행한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참석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첫째는요, 구원의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철학이나 명상처럼 인간의 고안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먼저 시작한 일이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은 받아서 또 전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흘려줄 뿐입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보내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쓰레기통에 버린 첼로처럼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 기둥 꺼져. 근데 꺼집니까? 안 꺼져요. 절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환경과 상관없이 구원의 사건을 진행시키는 그 하나님은 절대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는 방법이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쌍방이거든요. 우리 같이 평생 헤어지지 말고 살자.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서약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요즘 누가 인기 있느냐고 우리 동우한테 물어봤어요. 연예 기획사에서 있어가지고 야 요즘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구냐 했더니 방탄소년단하고 트와이스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말고 배우. 그랬더니 저는 그쪽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박서준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아는데 이분들은 바꿀게요. 장동건으로. 예, 장동건으로 나눌 것 같아요. 장동건으로. 예, 장동건으로. 예. 근데 여러분 장동건이 저기 있는 우리 자매한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가 서약하고 난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한 연예인이 인기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서약하고 그대로 진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싫겠어요? 안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면서 인도할 거라고 우리에게 오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소중히 여긴다고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이 약속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졌습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을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이 자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달라진 게 없는데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합니다. 왜?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가치가 혁명됩니다. 그 삶이 놀랍게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바뀌는 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주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자병법은 7서 중에 하나로 오자병법과 함께 가장 뛰어난 병서로 꼽히는 병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충주 전국시대 오나라의 왕 협려를 섬기던 명장 손무입니다. 손무는 뛰어난 전략가로 100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자병법 제3 모궁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뜻이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삶이 위태롭지 않다. 명언이에요. 내가 볼 때 명언입니다. 제가 하고도 제가 놀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를 알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나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영적인, 정신적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약속의 말씀에 기준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요?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할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그 어떤 삶의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1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벌써 전지창조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분입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만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내 삶에 조금 어그러진 영역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힘드십니까? 물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요, 나를 끝까지 존귀하고 거룩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말씀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 구원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언하고 성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구약을 줄줄줄줄 외워요. 선지자의 말을 줄줄줄줄 외워요. 외우는데 알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기 힘든 일을 성취함으로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셀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부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언제?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랬더니 목사님과 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며. 근데 왜 너희 교회 지하에 있어? 사람도 별로 없구만. 너나 잘해. 여러분, 그러나 작년에 여러분 이 성전이 온 데서도 그분들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증거가 보여진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이성하고요, 그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이 이성이 사로잡혀 있고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을 인식시킨다는 것이 보통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을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으로 진실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얘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언제 불렀습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는데 밀을 재배하는데 산속에서 밀을 재배했어요.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마당에서 해야 돼요. 타작 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속 깊은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옹졸한 것 같고 치졸한 것 같고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갇혀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예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나 큰 용사 아닌데요? 아니야, 넌 큰 용사야.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 이
이스라엘이 압박에 있는 이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게 될 거야. 그리고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요. 이성 안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안 믿어져요. 아무리 하나님 부르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자기 현실과 처지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구원해야 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불러서 구원할 거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증거예요? 양털이 여기 있어요. 양털에다가 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양털을 쭉 짰는데요, 물이 쭉 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인간의 이성은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합니다.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있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요청에도 들어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4만 5천 명을 몇 명이 이겼습니까? 300명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는 성경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각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요셉하고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그 굳이 배아 이렇게 교통시설도 잘 안 돼 있는데 그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예언이 어디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에 이 내가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되는지 호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족하라고 그랬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도 안 갈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섭이 형제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이쁘면. 그래요? 괜찮아요, 돈 잘 벌면. 그럴 거예요? 나 관계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여자는 뭐예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진실히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고해서 돌 맞게 해줄 수도 있지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합니까? 꿈을 사용합니다. 마리아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믿어져요? 꿈에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믿어집니까? 근데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지극한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관에 여러분 갔는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요셉하고 마리아만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베들레헴의 고향에 뒀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가졌는데 여관집 사람에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뭐예요? 그러면은요 없는 방이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꿈에 그리네 어떤 분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따 예배드리러 내려갔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1부 예배 때 했더니 119에 전화해요. 그러더라고요. 119에 전화. 그 당시 전화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집이 지저분하더라도 집에 가서 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근데 여관집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고 매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쉴라면 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예언의 대로 이르기 위해서 그 여건의 강팍한 마음, 메마른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수천 년 전의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시편 오늘 22장에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53장에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처절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황제와 평민을 사용하시고 정치적 야욕과 또 사용하시고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도 꿈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악함과 탐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희생으로 보여줍니다. 그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정말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손으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손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발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발에 못을 박히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내가 했는데 그분이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음으로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 그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굳고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할 때 추워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직 뭘 향해 갔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걸어갔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자기가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문이 있지만 앞뒤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들어갈 수 있고 뒤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만 안에 있고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면 들어가는 거고 안 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지요. 근데 거기에 저는 TV가 없어서 못 봤는데 우리 박영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거기에 젊은 인턴 가이드가 죽었다라고, 원 가이드와 그분을 따라서 배우는 인턴 가이드 젊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뉴스에 나왔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청년은 누구냐? 예수 마을 세력에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세상을 더 알고 싶다고, 더 알고 돌아오겠다라고 나간 데서부터 돌아 헝가리까지 간 거예요. 가서 뭐래? 가이드한 거예요. 돌아왔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한인교회에 다니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집사님에게 저희 아내가 알기에 전화를 했어요. 이 청년 아냐고. 근데 잘 모르겠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느끼는 것은 이 청년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다페스트 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처럼 큰 호수에서 유람선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명의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결단한 아버지는 다행히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 명씩 죽을 힘을 다해서 침몰해가는 배 가운데서 자녀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6번째 아이를 두고 가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너는 꼭 버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는 5명의 아이를 수용해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탈진이 오는 거예요. 온몸에 경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긋고 말리는데 당신 이대로 가다 죽습니다. 나는 마지막 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마지막 기운을 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아이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 청년의 죽음과 큰 호수에서 마지막 아들과 함께 죽은 아버지의 죽음이 같습니까?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혼심을 다해서 그를 끌어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가라앉히긴 했지만, 진실한 이 아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해 보였긴 했지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살려냈어야 돼요. 죽음이 가장 진실한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장 이루기 힘든 진실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이것보다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해야 그게 진실한 사랑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는 그 진리로, 그 사실에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진짜 요즘 매일 이렇게 목이 쉬어있는 상태가 아침 저녁으로 제자훈련하고 예배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제가 왜 미쳤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성을 입증하는 최종 단계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바로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과 30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하면서 끝내는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까지 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죄의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38절에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오늘 38절과 39절에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힘입어라고 그랬어요. 힘입어.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요,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는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므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여서 구원하는 구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의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율법으로 죄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힘입어서 뭐 하면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정기덕 성도님이라고 목뼈가 이상해져서 거의 40년간을 누워 계셨던 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안 불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죄 사함 받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공은요, 헛된 성공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의 깊은 사회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세련된 척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라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오래전 상영됐습니다. 1996년에 아카데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실화를 바탕한 이야기입니다. 데드맨, 죽는 사람이 워킹 걸어가다예요. 사형수가 사형적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구태연하게 얘기한다면 사형수 입장이에요. 사형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는 볼만한 풍경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교도소에 허름한 빈민가와 낡은 카톨릭 교회가 배경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형수와 수녀 두 사람이 영화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남자 주인공 매튜는 어느 날 데이트로 나온 10대 청소년 둘을 덮쳐서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매튜는 경찰에 잡히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자 헬렌이라는 수녀에게 자기는 무지하니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헬렌이라는 수녀는 매튜를 너무 확실하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그를 백방으로 구제할 길을 구명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갈수록 알아볼수록 분명히 매튜가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살해범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형 집행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인자 매튜의 이놈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곁에 있었던 이유 주된 하는 거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겉으로는 남의 일처럼 냉소적이고 거칠고 야비해도 그 속사람의 영혼을 외롭고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참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합니다.
집행 하루 전 잔인한 만큼 냉정한 사형수도 이 헬레네 수녀가 어머니처럼 자기를 포용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사랑을 베푸는 것에 그는 진실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그걸 죽였다고. 그제서야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수녀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것을 듣고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면서 내일 당신은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것을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다고. 다음날 데드맨 워킹, 사형수 입장, 간수의 소리와 함께 사형실로 들어갑니다. 방탄유리 건너편에는 죽은 아이들의 부모님과 변호사 그리고 수녀가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팔다리를 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벨트를 조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그는 죽은 아이들의 부모님께 용서를 빌면서 수녀에게 끝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의 한마디가 모든 이의 가슴을 적실 쯤에 그의 혈관에는 마취제가 흘러들어가고 이후에 독극물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매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강간 살인범이었습니다. 순진하기만 한 수녀 헬렌을 그의 구명을 위해 이용할 만큼 그는 뉘우침이 없는 용서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사랑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회개하며 그를 묻고 있었던 죄의식, 죄책감, 그 죄악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마지막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문제 또한 진정한 사랑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에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연습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보여줬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위대한 예수님이 스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버려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의로움을 얻게 하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함께 예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나들이.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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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버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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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첼로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신 너무나 고귀한 진리인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쓰레기 취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얼마나 진실에 있다는 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성취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나를 죄 사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능력의 그 이름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